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두 암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밤 11시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새벽 2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더 이상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오늘 있을 말씀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지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들이 자신이 있었던 옛날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새끼를 메어둔 그 송아지에게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이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말 본성적인 거를 이제 어겨가면서 이렇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본성적인 거를 어겨가는데 그 본성적인 것, 이 제한들이 6가지가 있죠. 그래서 6개의 제한을 지금 벳세메스의 이 암소들이 하나하나 다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이 두 암소가 어기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정말 우연으로 블레셋이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온역이 닥치게 되고 환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우연이었다. 세균이 돌아가지고 또 전염병이 돌아갔고 우연히 일어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6개의 제한을 정말 이 두 암소가 뚫고 가느냐, 이 두 암소가 이 모든 제한을 뚫고 가지 못하면 이거는 다 헛일이고 우연이고 하나님 없고 그리고 이 법궤는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나무귀에 불과하다 라고 그렇게 벳세메스의 두 암소가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이 6가지를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새수레였습니다. 새수레는 그렇죠, 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리고 또 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메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도 그 누구도 가보지도 않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 도중인들이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새수레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길을 그 누구도 땅끝까지 1261 능력 권세 받고 나갔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 벳세메스의 암소보다 못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새로운 길이고 아무리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에 올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기를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우리의 능력 권세 주신 그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면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주의 종이 돼본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적 기사 능력 행해 보지도 않은 멍에를 새로 매는, 이 멍에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그 누가 한 번도 두중인 사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도 없고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정말 나약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설거지는 많이 해봤고 밥도 많이 해봤고 농사도 해봤고 뭐 공부도 해봤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해봤지만 주의 일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멍에를 매야 하는 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주님 앞에 이 새 멍에를 메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암소 둘은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어요. 정말 새로운 사명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색다른, 정말 이색하고 정말 익숙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멍에를 매지 않은 젖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은 젖이 나오는 소예요. 젖이 나와요. 여러분, 암소가 젖이 나오게 되면 막
뚱뚱 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땅에 달 만큼 젖이 그렇게 축 처지는데 그거 안 짜면요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몽에를 매지하는 이 두 젖소는 젖이 아주 빵빵 불어가지고 그 젖을 짜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두 암소는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그래요 정말 이 암소는 젖이 불어가지고 거동하기도 쉽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아무데나 누울 수도 없는 젖이 빵빵하게 불어있는 그러한 젖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우리 도중인들 그래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당뇨도 있고 걷는데도 힘들고 관절염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허옇게 되고 저처럼 주름도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많아요. 고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멘. 암만 힘들고 암만 젖이 불고 암만 우리가 질병으로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가끔 가다가 치매가 생겨서 치매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아멘. 왜요? 이거는요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우리의 방해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나는 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소죠. 젖이 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젖이 나는데 어떻게 수레를 끌고 있고 젖이 나는데 어떻게 거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돼요. 아멘. 왜요? 이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핑계 댈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도중인 사역 안 하겠다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못해요. 애들이 있어서 못해요. 나는 지금 딸이 시집가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나는 못하겠어요. 사업도 새로 열었고 여러분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난관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가 울고 있잖아요. 젖 못 먹으면 송아지는요 굶어 죽습니다.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막 나가지고 지금 젖을 사모하고 있고 젖은 붓고 그 젖을 줘야 하는 송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송아지를 자기가 자랐던 그 집에다 메어놓고 그리고 지금 메스메스의 두 암소는요 새 수레를 메고 젖이 퉁퉁이 불어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는데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거보다 더 어려운 태어난 동물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요 아 정말 우리의 본성까지도 나도 엄마고 나도 아빠고 나도 자녀고 나도 부모인데 여러분 이 본성을 다 어겨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송아지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 그들은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나가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앞에 정말 주님 앞에서 단호한 우리의 결정과 단호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거운 법궤와 금 보물 여러분 금 보물들은요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방백들의 수만큼 지금 그 상자에다 채워놨습니다. 이건 사람이 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할 정도로 이 법궤가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많은 이 금괴를 지금 싣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지금 요즘처럼 그렇게 바퀴가 잘 돌겠습니까? 그냥 나무에다 끼워서 돌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두 암소가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두 암소가 다 마음이 합해야 돼요. 하나는 일로 가겠다 하나는 좌로 가겠다 하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이 두 마리가
뜻을 합하여 한 길로 곧장 가야 돼요. 아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 길로 두 암소가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한 길로 가게 되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두 증인들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뜻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수레를 두 마리가 끌어요. 한 마리가 끈다면 뭐 지 마음대로 가겠지만 두 마리가 끌기 때문에 항상 걸음을, 그리고 그 보폭을 맞춰야 되고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에 되어서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금 엄청난 기적을 지금 두 메스메스 암소가 지금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다녔던 동네도 있고, 그렇죠? 풀을 먹고 뜯고 했던 그러한 초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길을 가야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유롭게 두 소를 보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 가다가 여기 풀이 있네. 야, 우리 같이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같이 풀을 뜯는다든지 같이 쉰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은요 뒤죽박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여러분 한 번 울었다라고 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요 그 울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울부짖고 그리고 곧장 지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던 이 메스메스의 두 암소를 보면서 그 많은 난관들, 옆에 풀도 있었겠고 또 쉴 곳도 있었겠고 자유롭게 놔뒀으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고 새끼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두 암소가 그렇게 힘든 새 수레를 메고 이스라엘에 왔으면 이스라엘에서 대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제 여호수아의 밭에 그 수레가 이제 걸려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를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난관을 뚫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이 일을,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화목제로 드려지는 순교가 바로 이 두 메스메스의 암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였을까? 왜 세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였을까? 바로 두 증인들을 예포해주고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메스메스 암소 두 마리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우리가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쟤는요 천국에 가면 이 두 암소가 주님께서 얼마큼 영광을 주올까. 암소기 때문에 우리 두 증인들이 얻는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더 우리가 보좌에 앉고 일곱 면류관 쓰는 그러한 영광을 얻지 못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 암소가 행한 일을 보면서 아마 주님께서도 정말 그 두 암소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리고 알려지고 증거하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메스메스의 암소에게 주었을까? 물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끼들은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또 어떤 난관과 역경에서도 그 두 새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암소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블레셋에 간 이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상들이 모여있는 거기 신당에다 갖다 모셔다 놨더니 거기 있는 신상들이 막 목이 잘리고 몸뚱이가
그리고 또 막 팔이 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같이 놔뒀다가는 자기네 우상들이 완전히 정말 멸살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 뜨거운 감자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먹자니 입이 될 것 같고 뜨겁고 그렇다고 테이블에다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들고 있자니 뜨겁고 정말 어찌할꼬 고민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가드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당에다 모셔놨다가 보니까 자꾸만 목이 잘리고 그 우상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괴멸당하는 걸 보면서 가드로 옮기자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이제 가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자, 이제 옮겨갔는데 이제는 신당에 모셔놨더니 신당에 있는 우상들이 다 목이 잘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가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마을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오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독종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긁고 그리고 막 환란을 해서 사람들이 죽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재난을 당하게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이것을 여기다 놔뒀다면 우리가 난리가 나겠구나. 여러분 왜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했을까요? 왜 종기가 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벌을 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떠남으로 그들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제는 그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자, 가드로 갔다가 또 이제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왜 자꾸 움직였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온역이 도는데 거기에 우연히 갖다 놨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야. 이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도 또 종기가 나고 또 거기도 많은 이렇게 살상자와 환난과 재난이 닥치게 되면 이거는 법궤 때문이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자꾸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음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름시름 앓고 죽고 열이 나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환난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당함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을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여기로 갔더니 거기에서 또 사람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거기서 또 사람이 죽어. 그래서 또 다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독종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백을 불렀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자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시장이나 뭐 주지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방백을 불러서 이거
이거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 일이다. 돌려보내자.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환난을 당하는데 이거 부셔버렸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릴 것 같고 그대로 또 뒀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온역으로 또 이렇게 재난으로 당하게 되니까 돌려보내는 것이 제일 맞는 일이다. 돌려보내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은 엄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손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죄악을 짓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목하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까지도 그냥 막 아이고 하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손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복술자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복술자가 등장하는데 이 복술자라는 것은 마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7개월 동안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빼앗겼죠. 전쟁에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에 가게 되었습니다. 7달 동안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들은 정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손이 지금 블레셋을 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우리가 이 법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 다 죽는다. 빨리 돌려보내자 라고 그들이 7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뭐 의병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기도를 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저렴하고 부르짖는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농사만 짓고 법궤 빼앗겼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법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려요. 그리고 또 모든 레위인들도 자기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러니 7개월 동안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7개월 동안 제사 한 번 못 드리고 7개월 동안 그들은 암흑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매여가지고 아니 이거를 정말 되찾아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기가 그리고 또 그러한 역군들이 일꾼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적어도 밤에 몰래 가서라도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일을 도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7개월 동안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업무, 자기의 생활, 자기의 그 모든 일상적인 것에 매어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말이에요. 빼앗겼으면 그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진정으로 누이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7개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그렇게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주자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이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두 증인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복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방 제사장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리고 이 복술자들 점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묻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우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영고로도 알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치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여기에
속건제라는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속건제는 네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레위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제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의 피든지 아니면 소의 피 이런 제물의 피로 이제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절차가 따라서 네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리고 레위인도 없고 그리고 성막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의 제사를 지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러한 쥐 모양이라든지 금으로 만든 어떤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런데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저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하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어야 하리니 저희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그래서 방백들도 병이 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쥐 모양이라고 그러죠. 금, 독종 5, 금지 5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의 모양인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5을 만들고 금지, 지도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을 수는 없고 그 열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냥 궤에다가 담아서 같이 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화를 돌리리라. 그러니까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물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쥐의 모양을 만들어 갖고 금덩어리로 이제 빚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갖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속건제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에게 영화를 돌리자. 하나님이 영화를 받으시겠어요?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보내는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화를 깎아버리는 일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이 경하게 하신다는 말은 면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든 저주,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든 방백들에 대한 그러한 병들을 치료해주고 이제는 그 재앙이 떠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뭐 쥐 모양을 만들고 뭐 금독종을 만들어 갖고 암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저주를 면하게 해달라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맞는 일입니다. 뺏어온 거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뺏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리턴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멈출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금독종 그리고 금지, 여기 금독종 5과 금지 5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겐 저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주를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은요, 저주 받을까봐 저주 하면서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저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나태하여,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고 꼭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한 자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인들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보면요, 이방 제사장들, 이방 지금 요술장이들, 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또 복술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고집피면 멸망이다. 요거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점쟁이들보다도 못해서는 안 돼요. 고집피면 멸망이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네들에겐 지금 한두 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망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고집피지 말자. 고집피지 말자. 여러분, 우리 정말 이방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고 그 요술장이들이나 그 점장이들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집피면 채찍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집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집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되면 10가지 재앙 당한 건 모르냐? 강팍하게 하지 마. 강팍하면 안 돼. 순수하게 내드리자. 순수하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속건제도 아니었고 금은 뭐 여러 가지 은 이런 재물을 넣은 것이 속건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마음 강팍하게 되면 의도 터진다. 야, 고집피면 안 된다. 요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맞아. 고집피면은 매밖에 없어. 고집피면 멸망밖에 없어. 이거를 이들이 알고 고집을 안 펴요. 여러분, 우리 고집 폈다가 망하는 사람은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집 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순종으로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에 드릴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보게 되면요, 이 송아지가 데리고 와서 엄마 앞에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 거를, 송아지가 가는 거를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네? 그럼 따라가야지. 이러면 끝이요. 집으로 끌고 가네? 그래도 나는 사명을 가야 돼. 수레를 그 소에 메우고, 소에 메웠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메우고 나서 지금 수레를 메웠어요. 두 암소에게 수레를 메웠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서 같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젖도 빨아먹고 같이 있었어요. 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거기를 따라가잖아요. 집으로 가네? 우리 집에 가자고. 알았어? 가자고. 그리고 가면은 끝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모후간에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은 우연이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우연이야,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집했다가는 우리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증명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나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처럼 땅끝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계시록의 말씀이 헛것이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틀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새끼를 쳐다보지 말고 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젖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본성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메세메스의 이 두 암소를 통하여 주님, 우리 두중인의 길이 어떤 길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본성에서도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260일 다시 예언하며 나가는 귀중한 우리 두중인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